반갑습니다. 노철호 목사입니다. 우리 김용태 본부장님, 또 문영신 본부장님,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저도 강의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들으면은 참 맛있게 강의를 잘하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맛있게 하는 것보다는 현장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목회는 제가 늦깎입니다. 근데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2008년도 7월 1일 시작될 때부터 해서 요양원이나 제가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했고, 그 관련해서 그런 단체에, 장기요양단체 또 중앙회장도 한 5년 하고, 그리고 나서도 자원봉사 관리협회라는 그 사단법인을 행정안전부에 받아가지고 한 5년 정도 자원봉사를 펼쳤습니다. 나눔과 기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눔과 기쁨은 경북본부장을 거쳐서 지금 본부에서 감사와 운영위원장을 맡아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이라는 이 화두를 저희들이 이제 본부에서 준비를 하면서, 동행이 새로운 트렌드다. 자원봉사의 트렌드다. 저는 자원봉사를 현장에서 지휘를 하면서 전국에 이제 저희들 자원봉사관리협회라는 그 단체에 지부도 있고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항상 고민이 있었죠. 이 봉사를 하면서 그 앞에 조금 말씀을 드리셨겠지만은 자원봉사는 스스로 받들어 섬기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받들어 섬기는 일인데, 자원봉사협회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면은 주로 이제 드리는 것을 많이 해서, 물론 방역봉사도 하고 경로당에 이렇게 위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대부분 이제 드리는 건 나눔기쁨처럼 반찬 도시락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푸드뱅크 물품을 나누어 드리고, 물론 이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우리가 위로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현장은 우리가 뭘 드리는 거, 사회적 약자들,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뭘 드려야 되는데, 바뀐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이 정부에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어려운 이웃의 개념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주여 이 소리가 들려서 이게 너무 협소해요. 이게 너무 협소해서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도움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단절된 분들, 우리가 말하는 차상이 이상되는 분들, 생활보호 대상자, 기초수급, 이런 분들 위에도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경북 경산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노숙인들하고 같이 생활도 해보고 노숙자 사역도 하고 무료급식도 하고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가가 보살피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과 기쁨에서 한 7년 전인가요,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거 해봤지 않습니까? 발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이라는 이 화두를 우리가 탁 접했을 때, 적어도 20년은 자원봉사를 끌어가는 매개가 된다. 이 자원봉사 함께라는 거거든요.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인데, 또 그런 봉사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면은 세상을 좀 바꾸는데 일조를 우리가 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이제 저는 이걸 적으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갖다 제가 이렇게 자랑 삼아 적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뭡니까? 1번에 보면은 동행봉사의 구분과 실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받들어 섬기는 일인데 돈을 받는다? 물론 실비라는 것은
완전한 임금은 아닙니다. 수고비죠. 실비. 그걸 받는다. 그런데 제가 이제 2008년 2월 달에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를 창립할 때 전국에 리더들 한 50명을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첫 일성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실비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앞서갔던 생각이죠. 왜냐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6년째 지금 자원봉사를 해보면은 한참 열심히 가요. 끌어가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고 뭐 나눔을 하고 이러면 저희들 뭐 마스크만 해도 한 300만 장 정도 넘도록 한 400만 장 정도 나눔을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나누고 뭐 푸드뱅크를 통해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 나누었을 때가 그 효과 오래 안 간다는 것이죠. 그 영속적이지 못하다. 영속성이 없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화두를 만났을 때 이거는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갑시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보폭이 동행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행이란 화두는요 전에부터 있었어요. 동행.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협회에서도 아름다운 동행 해가지고 독거노인들 장보기 서비스 1인당 5만 원씩 해고 금보공단하고도 같이 하고 뭐 시청하고도 했어요. 같이. 오래 못 가는 거. 그래서 서울시에서 재작년에 기획을 했어요. 동행정책관, 국장급 해당되는 동행정책관을 신설하고 국장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동행위원회를 서울시 의회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우리 김용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미미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우리 나눔이 목사님들이 계셨다면 기독교적으로 좀 접근을 했다면 폭발적으로 뛰어설 것 같아요. 우리가 6월까지 마치고 나면 리더 세미나를 마치고 나면 이제 현장에 우리가 투입이 될 건데 폭발력이 대단해요. 저희들 한 달 정도 지금 이제 리더들을 만나면서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데 폭발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아직도 이제 나이 90인데 생존해 계세요. 경주에 계세요. 지금 우리 처제가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한 10년. 그 10년 이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혼자 있으면 참 불안한 거예요. 가족들이. 저는 어머님이 오래전에 치매 중풍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차남인데 한 3년 6개월 모시다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또 어머님처럼 이런데 불안한 거요. 기도를 해도 불안하고 가서 보면은 좀 나아요. 그런데 대구에서 경주를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동행이 있었다면, 동행 매니저가 있었다면, 동행 디렉터가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산의 누구누구인데 동행 매니저 되시죠? 동래구 원청동 동행 디렉터 되시죠? 제가 우리 어머님이 동래구 예를 들자면은 경북 경주 같은 경북 경주에 동행 디렉터나 동행 매니저 전화를 했겠죠. 그럼 저도 그래 갈 수만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전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만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지금 일반인들이 안 합니다. 그 같이 오시는 분들이 평신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몇 번 오시는지 모르지만 전국에 지금 내일은 또 경기도 안산에서 합니다. 일정이 꽉 짜져가 있어요. 그런데 다 출발점이 지금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입이나 이단도 있지만 대부분은 목회자들은 기도하는 분들이고 종교적인 신념도 있고 또 반듯하시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창원에서 아까 우리 김영태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내가 내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같이 있어야 되는데 거동이 불편하게 휠체어를 타고 이런 몰고 다니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간호장교 중령 출신이에요. 그렇게 아주 건강하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뇌출혈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를 좀 부탁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그 창원교육을 한 데 듣는 데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답답한 거예요. 병원을 가려면 약간 변두리기 때문에 동국대학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차를 몰고 제 아내와 함께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왜 동행이 안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참 답답해요. 그때도 제가 한 15만 원 정도? 한 20만 원? 15만 원 정도?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이따 또 나오겠습니다만 현장에 이렇게 가서 의사 선생님을 가족처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동행해서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까지도 또 동행해서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다 들어야 돼. 왜? 우리 장모님 잘 모르잖아요. 복잡한 의학 용어를 쓰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가면은 대학병원에는 복잡해요. 어디 가고 도우미가 있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 중에 소외계층은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료입니다. 저희들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이 재원은 어떻게 나오냐?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기부도 받고 또 바우처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인 가구가 지금 40% 넘어간다는 건 믿을 수 없는 내용이거든. 만약에 우리 어머님, 우리 장모님이 내가 아는 가까운 분이 도우미가 없으면 전혀 움직일 수 없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체력이 재정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시간당 예를 들어서 뭐 한 2만 원 정도 시급을 따졌을 때 그런 서비스를 물론 베풀어 가지고 뭐 5천 원 받으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5천 원 플러스 5천 원에가 3시간 가면은 3만 원이지 않습니까? 돈을 생각하는 좀 그래요. 어떤 분은 다른 우리 목회자 상대로 설명을 하는 곳에서 목사님이 그런 어떤 장로님처럼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는 목회자인데 목회자나 장로나 우리가 신념이 있는 사람들인데 돈을 받아가 되겠습니까? 그냥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은 또 일어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실비를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아니 맞지. 한 목소리 좀 크게 좀 하세요. 그렇죠? 그거를 자 보세요. 그냥 우리가 무료로 서비스할 때는 내가 물건을 가져가잖아요. 물건 사랑도 가져가지만은 뭐 물품도 가져가고 뭐 온갖 걸 다 드리거든요. 반찬도 드리고 뭐 온갖 걸 갖다 드려. 빵도 갖다 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전달할 때는 소양 교육도 필요 없고 용모도 필요 없고 언어도 그냥 할매 해도 되고 막 마음대로요. 그냥요. 할매 밥 먹나 이래도 돼요. 경산도 가면 다 그냥 어르신들하고 막 친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목사야 밥 먹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실비를 본인이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우리가 골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를 고를 수가 있으면 최소한의 저희들이 이제 정보와 자료가 있고 교육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실비를 내 가지고 고르지는 못하더라도 초이스는 못하지만은 이게 고난받는 이웃들에게 서비스 펼치는 거 달라야 되겠습니까? 같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은
소개하는 자리예요. 지금은 이 부산에 인구가 한 300만 정도, 제가 군대 생활을 여기 3년을 했습니다. 이강구 사령부가 다 없어졌더라고 하니까 지금 시청이 들었더라고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오늘 다 오셨어요. 전부요. 부산시 전체가 오늘 한 40명 정도 오셨어요. 자, 이 다음에는 각 구마다 이런 설명을 다 할 거예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담 실무교육을 할 때는 그냥 관심 있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분들이 와야 됩니까? 내가 꼭 저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동행민주가 되고 싶어.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안 하는데, 내 아내와 같이 안 하는데, 우리 교회가 동행센터를 해야 되겠다. 동행센터는 광역에 일단은 동행센터를 만들 거예요. 센터장이 있고. 비밀인데요. 센터장은 목사님들이 할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이에요. 나눔과 기쁨은,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은 또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라는 이 자원봉사단체는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을 때 종교나 인종이나 뭐 학벌이나 인물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따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을, 전국에 하는 조직이 전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리더를 하는 거예요. 동행 매니저는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는 분들 한 20명 내외 되는 분들을 컨트롤 좀 하셔야 돼요. 뭐 모바일이나 휴대폰에 이제 결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문했던 거, 여기 혹시 제가센터 운영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센터. 네, 우리 박 목사님 되시죠? 아이고, 이상하게 좀 닮으신 것 같은데. 박동희 목사님 맞죠? 할렐루야. 해보시면 제 얘기 좀 쉽게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동행 매니저라고 그래요. 그럼 디렉터는 뭐냐? 지역사회의 책임자예요. 그 구의 책임자인데 인구 10,000명당 우리가 1명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는데,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옆가지로 가는 게 뭐냐면은 1인 가구를 전부 케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독거 노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독거하지만은 자식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있고 자기 혼자 가족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보면은 노인 장교양 보험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국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맞죠? 이게 또 사각지대가 있어요. 등급을 받지 못하는 등급여자 신청해도 안 된다. 그 등급을 5등급까지는 안 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노인 장기양 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가센터를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주위에 우리 얘기를, 이 동행 얘기를 듣고 질문도 많이 하고 문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거하는 노인분들은 다음 단계가 노인 장기양 보험으로 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장기양 사업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도 물론 현장에 관한 동행 매니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리더가, 디렉터가 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자원봉사자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보면은 자격증을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간호조 무사나 요양보사나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조금 나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교육을 시키면서 민간 자격을 저희들은 뭘 드리냐면은 노인 심리 상담사 1급 자격증과 자원봉사 지도사 1급 자격증 두 가지를 드리는데 비용은 5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본부에서 부담을 합니다. 나눔과 기쁨에서. 이것도 시험을 아주 엄격하게 칠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특화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유급으로 유료로 서비스 이용하는 분들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가지고 그것만 재원이 되는 게 아니고 바우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본부에서 행안부나 복지부나 또
각 시군구에 제안을 낼 때, 프로포즈를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처음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얘기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돈벌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자, 돈벌이는 어떻습니까? 나눔과 기쁨에서 돈벌이가 되는 게 없어요. 나눔과 기쁨은 제로 포인트입니다. 비영리 단체예요. 교회도 비영리 단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실비를 드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료 서비스가 독거하는 분들, 사회적 약자가 아닌 분들에는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5,000원 받는데 5,000원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광역동행센터 사실은 일이 많아요. 부산 같으면은 아마 4개 정도로 나눠야 될 거예요. 우리 부산에는 오늘 기도하신 이건재 목사님이 대단하시고 훌륭하시고 있는데, 우리 나눔기쁨 부산 총괄 본부장을 맡고 계신데, 선언적으로 나눔과 기쁨의 이 본부장을, 저도 경북 본부장을 했었어요. 한 3년을.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같겠습니까? 좀 복잡하겠죠. 그렇죠. 이 광역본부장도 목사님 중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럼 시군구에도 어떻습니까? 이게 각 구에는 디렉터가 있는데, 그것도 봉사센터라 그럽니다. 봉사센터. 그런데 이것만 홀타임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목회를 하시든지 다른 일을 하시면서 겸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컴퓨터나 모바일에 좀 익숙하면서 보고만 잘하면은, 보고 소통만 본부하고 잘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또 실무교육을 또 받으실 겁니다. 넘어가세요. 또 설명한 건 넘어가세요. 또 넘어가세요. 자, 전망인데 이렇게 구분을 7가지를 안 해도,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가 동행이다. 이제는 20년은 넘게 이 동행이 복음도 끌어가고, 우리가 전도도 끌어가고, 우리의 삶도 끌어갈 줄 확신합니다. 이 동행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눔과 기쁨을 통해서 세상이 깜짝 놀라고 국가가요, 우리한테 배우기 시작하고요. 어제는 대전에서 설명을 했는데,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끝나고 저희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와, 나눔과 기쁨 정말 빠릅니다. 왜 그러시면, 서울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정말 빠릅니다. 디지털 속도는 빛의 속도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설명을 들으셨는데, 실무 교육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장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제 전화번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010-4808-0691 노철호 목사입니다. 그런데 한 40-50명 강의를 하거나 한 분 정도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부산은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좀 많이 주셔가지고, 전화를 좀 많이 주세요. 그 궁금하면은 오히려 소통하는, 왜냐면 질문도 하기 좀 그러니까 질문을 잘 안 하세요. 앉아서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실무 교육을 할 때 좀 체계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인터벌이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 주위에서 동행 매니저 하실 분들, 디렉터 하실 분들도 우선에 이제 목회자 중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초기 단계는 목회자 중심으로 하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도 괜찮고요. 같이 그리고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다 드려서 이해가 되는 분들과 함께 오셔야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날 실무 교육을 받는 겁니다. 다음에 참석하셔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 진행이 안 되겠죠. 함께 하실 분, 동행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같이 오시되
오늘 들은 내용을 설명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오시면은 실무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전달을 못 했지만 다음에 배울 때 더 자세하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